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20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강해를 한 주 쉬고 에레미야 5장 말씀으로 우리 교계가 지금 처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또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도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낡은 정부는 이제 물러가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새 부대에 무건술과 새술을 담으면 부대가 터질 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죠. 술은 새 부대에 담든 헌 부대에 담든 부대가 헌술과 새술에 의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가족 부대는 새술과 헌술을 담는 분명히 그 가족 부대는 터집니다. 부부가 터집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되는데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가 그렇게 눅눅하게 정책을 펴나가는 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주사파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그 정권이 무너졌고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거니와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정치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고는 특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면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높아심에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만 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의 안위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요. 사회가 흔들리면 정치가 흔들리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생선 2마리와 보리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6월절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거둔 것이 이제 그 12바구니에 이렇게 찼다 이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6월절 패스오버라는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 존재해야 되느냐 하면은 양고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을 겪으면 6월절이 지나가면 6월절 다음에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요 기점이 6월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유교
병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유월절을 통한 변화는 바로 뭐냐면 바로 유월절 전에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면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은 여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무엇을 패스오버냐면 이 선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사망을 건너왔다의 뜻이에요. 근데 사망을 건너왔다 이 뜻인데 사망을 이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유월절이 필요하다. 그럼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와 피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뭐냐면 뒤에 이제 다시 정확하게 더 나오죠. 내가 너에게 주어야 할 피와 살이에요. 이게 고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몸이고 그 다음에 피예요. 그래서 이제 만찬 때 제주들과 최후의 만찬 때 뭐 그 유명한 화가가 뭐 그렸다는 그 만찬 사진도 있죠. 그것이 만찬 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이제 그 생명과 사망의 경계가 분별이 나누어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구분선이에요. 이게 구분선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과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유교병, 무교병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은 게 광야에 나가서부터죠. 광야에 나가서부터는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광야에서 나가서부터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종 양념을 하지 않은 그런 것을 먹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농사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토지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죠.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유월절이 뭐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지나고 하나님이 여기가 빠졌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면서 쓴 나물을 얘기했죠.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유월절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룩이 들어간 떡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썩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다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영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바로 누룩 없는 떡, 썩지 않는 떡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한때는 오고 한때는 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세세토록 있도다는 말씀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겪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영세세토록 항상 변함이 없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사람이 여러 가지 면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세상의 모든 잡된 지식을 섞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모양이라고 만든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을 때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으로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 있는 떡은 각종 모든 세상의 것을 끄잡아 들여서 하나님을 잡다하게 설명하고 말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2분설, 3분설과 삼위일체와 같은 뜻이에요. 결국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거 없어요. 삼위일체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 없어요. 사람이 그냥 보고 삼위일체설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학문학설이란 말이에요. 설은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자,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신학이다 그런 얘기 그것이.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학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누렁이 들어갔던 게 지금 얘기한것이 2분설, 3분설이 그렇고 바로 삼위일체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 삼위일체 없어요. 삼위일체 없어요.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렇게 뭐 3대조, 5대조 뭐 해서 조상들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이런 수직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은 수평관계예요. 영원히 수평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세가 아니라 인간이 있었을 때부터요. 창세 때부터 현재도 그렇고 장차도 하나님은 오로지 아버지라고 불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에도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창세 때부터 그렇게 불렀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히 우리 후세들도 그때 당시에 즉 이 후세들이 사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하나님의 세부 족보라 저 바울은 족보를 잘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가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 족보가 42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뭐 66대 70몇 대까지 해서 족보가 나와 있지만 그런 족보가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가장 먼저 족보가 기록된 건 창세기 5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아담이 놀랐고 뭐 그 다음에 해서 뭐 예수까지 뭐 족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역사라면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1대예요. 1대. 아버지와 나 사이는 1대란 말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따지면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가 0대라면 내가 1대가 되지만 그래서 사람은 그 피를 통해서 대가 형성되잖아요. 대. 그렇죠? 그래서 촌수라는 게 생겨요. 촌수라는 게 마디라는 게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대가 안 생긴다면 대가. 그럼 우리가 대가 생기는 게 왜 생기죠? 마디가 생기는 게 왜 생기죠? 1촌, 2촌, 뭐 3촌, 4촌 이 대가 생기는 게 왜 생기죠? 자, 대가 생기는 건 촌수가 생기는 건 남자 플러스 여자 해서 생산이 됐을 때에만 그게 촌수 대가 형성이 돼요. 피가 섞였다는 뜻이거든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대가 촌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가 없다고.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가 없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고라는 뜻이 바로 여자가 없이 낳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정녀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저나 여러분은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밭이 되어서 땅이 되어서 자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은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인간으로 하면 아무리 아버지와 내가 일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일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가 내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것을 이해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삼위일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길 수가 없다고, 2분 3분이 생길 수가 없다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을 얘기했지만 내가 신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학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신학이 신학다운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레미야 5장에서 말씀드린 모래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풍랑을, 그 사람들을 모래로 끌어다가 모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종교 신학이에요. 신학이 담당할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내가 유대인으로 보내다 이방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보내졌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신학으로나 이 모래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이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에도 말 속에 말이 있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여간 조심히, 여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말이, 그 글자가,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뭐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세상 말로 해서 가방끈이 깁니까?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내가 젊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내가 대놓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만 못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제가 인사치레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상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잖아요. 왜 들어요? 인간 이태수가 잘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습니까? 인간 이태수가 어디 예쁜 면이, 잘생긴 면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으시나요? 저는 더럽고 추할지라도, 저는 죄 가운데 있는 죄 덩어리라 할지라도 이 육신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저는 더럽고 추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학이 바로 그렇거든요. 신학이 진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가 자랑할 만한 것도 흠말 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신학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고 흠말 것이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학이 바로 모래 역할을 다 해주면 세상을 모래 역할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땅에서 올라와서 성소에 들어갈 자가 그 중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지성소에 이를 자가 있다는 뜻이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과정이 첫 관문이 모래에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첫 관문이 뭐냐면 유월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이 애굽에서 시작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모래 상태로 그냥 들어왔다는 뜻이 돼요. 결국은. 그럼 모래로 들어왔으면 모래가 농사 지어먹을 수 있어요? 모래 농사 지어먹을 수 있냐고. 물론 모래도 농사를 지을 수는 있어요.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 이렇게 땅을 보면 어느 정도 모래가 섞여야만 배수도 잘 되고 심기가 좋아요. 그 대신 가뭄엔 약하죠. 왜냐하면 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모래는 가지고 있잖아요. 물을 머금질 않아요. 순수한 흙은 물을 머금는데 모래는 물을 흡수를 하잖아요. 머금질 않아요. 주위에 모래 주위에 물이 있어도 물과 모래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 상태와 같은 것이 바로 모래예요. 모래 속에 물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근데 흙은 물이 들어가거든. 흙은 물을 흡수한다고. 그래서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신학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바다요 모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 있는 사람마다 어디로 와요? 뜰에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고 성소의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서 제사를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모래 뭔지 아셨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이걸 보충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신학으로 먹던 물을 다 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성막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먹던 자기가 교회에 오기 전에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먹던 그것을 여기 들어와서 못 먹잖아요. 오히려 벗어버리잖아요. 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자, 그럼 6월절이면 여기 이거 없어야죠. 즉 신학의 물을 빼는 것이 바로 뭐냐면 6월절이에요.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6월절을 거쳤다고 그래가지고 이 생활 안 해요? 이 생활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있잖아, 육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좇아가야 되고,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좇아가고, 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듣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지식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그런 지식인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됐을 때에 그가 그 후에 고백한 바가 뭐예요? 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방금 얘기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벗은 줄을 아는 게 이 부분이 6월절이에요. 벗은 줄을 알아야 내가 입으로 갈 거 아니야. 에? 내가 벗은 줄을 알아야 입으로 갈 거 아니야. 즉 벗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에서 뱃속에서 나갈 때는 발다 벗었으나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다가 차츰 자라면서 생각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벗었네? 입어야 되겠네? 이걸 깨닫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애굽 땅에서 살던 것을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6월절과 출애굽의 과정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신약의 굴레를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신약의 틀에서, 신학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틀에서 내가 벗어나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을 건넜다는 뜻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물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이 이렇게 그 칸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홍해와 요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경계점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현재 우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신약을 벗어나는 과정.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과정. 그 계명에서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까지 유전에서 계명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과 이 지금 말하는 뜰, 성소, 지성소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이 과정, 또 지성소에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장막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의 작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만 미완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모나리자 그림만 미완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미완성이라고 해요. 우리도 미완성이라고. 자, 그래서 이 경계선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소가 우리 장막이 없다면 성소가 이렇게 그려져야 맞을 거예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맞을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이거 막으러 가면 안 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출입문하고, 여기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저 뒤에 문을 두든가 아니면 막으면 안 되는데, 여기 막혔다면 문이 없다고 해. 뒤에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장막이 완전히 벗어져야 돼. 이게 벗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이 울타리를 없앤 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로.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실체임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무덤이에요. 이 육체 자체가 무덤이라고. 이 몸 육체 자체가 이 사르스가 무덤이라고. 이 무덤을 해치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왔다.
예수가 나왔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이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누룩 있는 떡을 먹다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러 오는 경계점, 구분선, 분할선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요단강이요, 홍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 경계선이.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했잖아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중에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게 밀과 보리뿐이 없습니다. 빵 재료는 그 가루잖아요. 그 곡식 통째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빵은 반드시 가루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루를 내려면 제분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제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분기를 통해서 그 가루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루를 내는 게 보리와 밀이란 말이에요. 보리와 밀. 자, 근데 이 밀이나 보리는 또 뭐를 만들 수 있냐면 길금을 만들 수 있어요. 엿기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는 이제 그 엿기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길금이라고 표준어로는 길금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에서는 엿기름이라고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엿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밀이나 보리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분해하고 나를 썩힐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분해하고 썩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풀 수 있어요. 자, 내가 부풀었다는 뜻은 뭐냐면 내 자신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릇을 비워야만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릇이 찼는데 거기다 다른 것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을 넣으려면 현재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다른 그릇에 옮겨 놓거나 아니면 쏟아버려야만 다른 것을 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부풀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어느 여인이, 남자도 아니야, 어느 여인이 가루소말을 부풀린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루소말이 실제 가루소말이 아니라 이게 가루소말이에요. 이거 가루소말 다 부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죠? 이게 가루소말 부풀린 거예요. 이게 가루소말 부풀린 거라고. 이게 그래서 결국 각자 자신이에요. 그럼 여기 뭐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와 같단 말이에요.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6월절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6월절의 결국이에요. 이것이 6월절의 결국. 그런데 아직도 나는 뭐로 있어? 이 장막에 휩싸여서 뭐에? 사르스에. 이 사르스를 벗으면 뭐예요? 속에 감춰진 것, 속에 감춰진 것, 숨긴 도,
사람이 드러날 거 아니야.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2000년 전엔 유대 땅에 어떤 예수가 부활했지만 현재는 나의 부활이라는 거야. 나의 부활. 내가 어떤 부활로 나타나? 예수의 부활. 예수로 부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죠.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떡은 어떤가를 보였어요. 세상이 주는 떡과 하나님이 주시는 떡. 이건 썩는다. 이건 썩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은 우리가 먹고 빨리 썩어서 발효가 잘 돼야만 우리 육신은 건강할 수 있어요.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제대로 썩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고 효소가 발효돼서 잘 분해되지 않으면 각종 영양소가 그냥 배설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육신이 먹는 음식은 썩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썩고 잘 분해돼서 잘 소화돼서 그 각종 영양 효소를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 양식은 절대로 썩으면 안 돼요. 절대로 썩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섭취하는 양식은 썩어야만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영양은 섭취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는 것은 다 배설되고 썩지 않는 것만 남아요. 그런데 세상의 육신의 양식은 썩는 것은 다 우리 육신으로 섭취가 되고 썩지 않는 것은 배설물로 나가요. 우리 육신의 양식은.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은 배설물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썩지 않는 것은 남고 썩을 것은 다 배설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누룩 없는 떡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룩이 없으면 발효가 안 되니까 썩지 않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썩는 것만이 영양이 섭취되고 썩지 않는 것은 배설물로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양식은 썩는 것은 배설물이 되고 썩지 않는 것만 우리에게 영양이 된다. 이렇게 전혀 반대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뭐다? 유월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월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자신이 죽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하나의 말씀이 너의 호심경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같아요.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 꼭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새겨지느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또 먼저 하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 그 말씀을 그냥 읽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인데, 맞아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은 전혀 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몇 장인가 30 몇 장인가 있는 말씀과 같이 만약에 그 사람이 화액 즉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미리 취해가세요. 그래서 화액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가는데 이를 알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쉬운 얘기로 암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임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박이다. 예를 들어서 술이, 담배가 뭐 이런 것을 저기는 사람들은 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마약성이 있어가지고 마약에 이제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뭐 밥 먹고 나서 담배를 피지 않으면 술 마시고 나서 담배를 피지 않으면 뭐 그 담배를 그렇게 힘들게 끊지 못하고 그 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습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인에 박힌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습관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신비에 새기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모든 모든 동물은 뭐냐면 습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습관. 지금 이제 담배, 술 얘기했는데, 뭐, 밥 먹고 나면 담배가 피우고 싶다든가, 뭐, 어느 때가 되면 뭐 술이 생각난다든가, 뭐, 노름꾼은 뭐, 돈만 보면 뭐, 노름 뭐, 하게 생각난다든가, 뭐, 화투장만 보면, 트럼프 카드만 보면, 뭐, 노름하고 싶어진다든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습관이잖아요. 인에 박힌 거죠. 이거 인박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지금 6월절을 얘기했으니까, 지금 6월절에 관해서, 생명과 사막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6월절이라는 단어를 놓고 했을 때, 6월절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6월절이야. 이것을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사고하고, 이건가 저건가 관찰해서 따져보지 않아도, 이것을 내가 바로, 이렇다 저렇다 이건 이렇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설명되고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이 바로 6월절이다 라고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지 않아도 내가 줄줄줄줄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것이야. 성경에서 한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 형들을 찾아갔다가 전장터에 한번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물맷돌 쏴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그런 기록이 열왕기 말씀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기 보면 나오죠.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올 때 사울이 자기 군복을 주잖아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몸에 안 맞으니까 벗어붙였어요. 네? 벗었다고. 사울 왕이 준 군복을, 갑옷을 벗어버렸다고. 그리고 뭐예요?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흔히 양식에 할 때 쓰던 물맷돌 5개를 새총과 함께 가지고 갔잖아요. 그 새총 하나 싸가지고 물맷돌 싸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익숙한 말씀. 자기만이 쓸 수 있는 재주의 그 가진 말씀. 그런 말씀이 바로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대적이라니까 어떤 실제 어떤 적이 있어서 그 대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는 말씀, 내 영혼을 죽이는 말씀과 살리는 말씀이 있을 때 내 영혼을 죽이는 말씀은 다 대적이에요. 그게 사람의 말이 됐든 성경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지 못하는, 살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대적이에요. 그런 것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술술 나와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방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활이 되고 검이 되고 칼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호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이런 종이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이런 활자를 쓸 수 있어서 신비에 새겼다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각인이 되는 거죠. 각인.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라는 것은 깎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깎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그 활자로 세상에 그 예술이라고 그것도 새기는 방법도 음각과 양각이 있잖아요. 음각은 글자를 파내는 방식이죠. 양각은 글자를 남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양각은 글자만은,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는 그 글자를 음각을 한다면 이 글자를 요렇게 요 글자를 요 글자만 이렇게 파내는 거고, 양각을 하면 요 글자만 남겨두고 요 나무를 파내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각이 될까요? 음각이 될까요? 의미적으로 따져서 음각이에요. 음각. 하나님의 말씀은 음각이라고, 양각이 아니라. 왜 음각이냐?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만 있기 때문에 음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제 우리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놓을 수가 없잖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을 드러내놓을 수가 없잖아. 마음이라는 걸 드러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언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뜻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을 말한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지금 음각, 양각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얘기예요.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재주라든가 모든 지식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서로 대화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지나쳤어.
지나쳤어. 그럼 그 사람이 수학자인지 과학자인지 의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 의사네? 아, 교사네? 정치인이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의사라도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 치과네, 내과네, 애과네, 정신과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을 뿐이에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신학적 지워졌지만 신학적으로도 들어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도 들어있을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들어섰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요 모래란 말이에요.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가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비에 새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예를 듭시다. 제가 아는 치 총동원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하나뿐이 모르니까 매일 써먹는 게 이것뿐이 모르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온다는 것과 이 문제를 풀어라고 했을 때 이 답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고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두 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뜻이 풀어보면 그렇죠? A 플러스 B가 하나 있고 A 마이너스 B가 있는데 그게 두 개씩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두 개씩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A 마이너스 B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A가 두 개, B가 두 개, AB가 하나, AB가 하나 이래서 AB가 두 개, A가 두 개, B가 두 개니까 같은 것끼리는 자승을 스퀘어를 붙이고 하나씩 있는 것은 앞에다 2를 붙이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 물론 정확하면 이렇게 가로 해야 맞아요. 여기도요. 수학적인 표시로 하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게 성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이렇게 A 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자승 이게 이제 설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설교란 말이에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이었다면 제가 설교할 때는 이게 뭐라는 것을 성경 각권을 들어서 6월절이 이러이러한 거고 성막으로 보면 이렇고 성막으로 보면 이렇고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6월절이라는 단어를 볼 때 어느 성경에서 6월절이라고 나오든 생명이라고 나오든 부활이라고 나오든 아니면 거듭남이라고 나오건 아니면 출애굽이라고 나오든 간에 이것은 이거네? 이렇게 바로 즉답으로 성경 각권을 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주해서
간주해서 바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신비에 새겨졌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에 새겨진다는 뜻은 나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리 잡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절 하면 성경에 6월절이 나오면 부활이라고 나오면 거듭남이라고 나오면 출애굽이라고 나오면 무교절이라고 나오면 77절이라고 나오면 이게 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나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런 것들이 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으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 물의 인수는 뭐냐면 H와 O란 말이에요. 물의 인수는 H-O예요. 그래서 H가 둘, O가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은 H는 1가 원소예요. 산소는 2가 원소예요. 그 비중이 크기가. 그러니까 2가 원소를 1가 원소와 같이 중량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고 이건 둘이니까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H2, H가 두 개, 이건 하나. 근데 그 질량은, 크기는 산소는 두 개, 수소는 한 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소는 두 개, 산소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H2O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물이에요. 그럼 이게 인수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인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에는 산소와 수소만 있어요? 아니에요. 철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있고요. 칼슘도 있고요. Fe, 철도 있고요.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왜? 물을 보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간 광물질, 즉, 우리가 얘기하는, 영양소로 얘기하면, 미네랄에 대해서는, 물에서는 물의 인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종 광물질이, 미네랄이 들어있어도 이것은 물에서는 H2O만 말하지, 각종 미네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해서 그럼 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물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물도 필요하지만 이 물을 흡수해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을 가서 각종 신경계통이나 근육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영양소는 뭐냐면 미네랄이거든요. 미네랄이 일할 수 있도록 실어 날리는 역할, 그것을 품는 역할을 물이 할 뿐이지, 실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물이 가지고 물속에 포함되는 이러한 각종 미네랄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비타민 같은 거, 이런 광물질 같은 거, 미네랄 같은 거.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몸에 아연도 있죠, 철도 있죠, 마그네슘도 있죠, 다 있어요. 칼슘도 있고요. 칼륨, 질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속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했고, 그 물속에 들어있는 각종 원소들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미네랄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물로서 물과 인간을 구분해서 해놨잖아요. 물이 하나님의 신이 물인데 물이 가르마왔다. 그 물이 흙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흙 속에 안 들어왔다면 그 물이 들어와 우리가 영양소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물의 요소가 그 광물질이 미네랄이 내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물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시간 지금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6월절에 이제 뭔가를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리뷰해서 복습을 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습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비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